지난 금요일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한 것이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만나자 이별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서도 비교적 우리에게 좀 친숙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좀 알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와 친숙한 것에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고집 피우는 것이 우리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요나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보았는데 우리가 본 요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줏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싫은 사람은 그냥 싫고 또 싫은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할 만큼 뭔가 좀 표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게을러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놀러 가느라고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은 마음에 싫다라고 생각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또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랑이 누구로 인함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히기는 했어도 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러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시치미를 떼고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 것임을 말한 뒤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는 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진실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나만, 왜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니느웨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를 좀 욕하면서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지만 요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논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가 화를 내고 그같이 화를 내는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핏대를 세우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옳은 사람이고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솔직한 사람이고 신념도 있는 사람이지만 왜 그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같이 갈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그가 왜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데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같이 하시는지,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뭘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말하는 정의는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사랑 없이 행하는 책임은 문제를 해결해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고 책임지는 일을 했는데도 갈등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옳은가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던 그 마음을 바꾸어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기는 했지만 저들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할까 봐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니느웨에 가서 외쳤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외쳐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자를 보내시면 참 좋았을 것을 왜 하필이면 요나 같은 사람,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다시스로 굳이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보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들추어내시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용서하라 하셔서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 마음 속에서부터 깊이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기도 하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사실은 우리들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들추어내시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나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치자면 자신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생각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결코 저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원래 죄 없던 자가 아니라 죄인인데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집중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다 해도 절대로 속상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하고 그들도 용서받아야 할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두고 화내는 것 정말 그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한 자를 구원하셨다고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요나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리고 나서 외쳤고 저들이 회개했으면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요나가 곡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돌아가지 않고 일을 다 마쳤는데 돌아가지 않고 성이 보이는 곳에다가 초막을 쥐고 앉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저 성이 언제 멸망당하려나 라고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성읍을 잘 보이는 곳에서 지켜 내려다 봅니다. 요나는 자신이 멸망을 외친 날로부터 아직 40일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실망하실지도 모른다 라면서 멸망당하는 것 구경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요나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교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습니다. 듬성듬성 풀잎을 올려놓은 초막 위에 박넝쿨이 생기자 그 넓은 잎사귀가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니느웨 백성들로 인해서 짜증이 났던 요나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쩌면 그는 왕짜증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 요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요나서를 통틀어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왔을 때조차도 그는 기뻐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 때문에, 그늘 하나 때문에 그가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편해도 금방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사한 마음을 통해 이제 교훈하시려고 또 벌레를 준비하셨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곧 시들게 하셨습니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박넝쿨이 다 시든 것도 아마 모르고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따가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빛이 어찌나 뜨거운지 요나가 혼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죽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나서 죽겠다 하더니 이제는 더워서 죽겠다,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겠다라고 강구할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강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를 내며 고집 피울 때마다 네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4절에서도 물으셨고 9절에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내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들면 끝까지 이거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내도 이거 옳습니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핏대를 올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짜로 누린 박넝쿨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넝쿨 하나만도 그렇게 아까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이 백성, 회개한 자들, 저들을 12여만 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이거 아깝지 않겠냐? 네 마음 한번 좀 헤아려 봐라 라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과연 회개하는 자들을 보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한번 내 마음 헤아려 볼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나는 정말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자라고 네가 고백했듯이 그런 자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보듯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하나님은 찾은 듯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탕자의 형이 이 탕자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은 우리가 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긴 그런 성실한 사람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절대로 허비하지 않은 그런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탕자의 형은 이 나쁜 사람이고 오히려 탕자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까? 거기에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없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형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몹쓸 녀석이 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결혼한 아내가 늦게 일어나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을 하고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를 도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한다면 그 장모는 그 사위를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에 그런 아들, 그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며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해 주다니 하고 아주 칭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여길까요? 못된 며느리, 게을러 빠져가지고 늦게까지 잠이나 자고 또 집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 남편이 일하고 들어온 그 피곤한 사람을 머슴 부리듯 한다라고 욕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 하나가 딸을 사랑하는 그 시각이, 그 모습을 절대로 다르게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그 먼 길을 와서 니느웨 와서 수고하고 회개를 외쳤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지금 시끄러운 불평의 소리만 꽹과리처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도와주고도 화를 내고요, 사랑이 없으면 도움을 받고도 도와준 사람을 욕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고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름한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서로가 기뻐하고, 비록 적은 것을 받았어도 사랑이 느껴지면 감사하며 행복해하게 됩니다. 요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언가 뒤에 지금 끝이 뭐가 빠진 듯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요나의 대답도 없이 그냥 여운을 남기며 요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나서가 여운을 남기며 끝났는 것은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을 완성하라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요나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만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네가 사랑으로 가족들을 보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네가 저들을 보며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네가 과연 저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정말 네가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네 스스로 말을 해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되게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요나서를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해야 되고 요나서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요나서가 사랑의 말씀으로 내가 끝맺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내 마지막 절을 내가 만들도록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얘기하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남들을 보고 남들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나서가 아름답게 끝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삶을 통해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를 하여금 요나서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슬금슬금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우리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서가 끝나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나의 고백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